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AD 49년에서 52년 대략 그 정도의 대략 한 3년간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의 이제 이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오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복음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사단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굉장히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쪽으로 피신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덴 지역, 아덴으로 다시 이제 피신하게 되고 그걸 내려오게 되죠.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오랜 기간 뭐 목회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염려가 되고 지금 이렇게 열심을 막 내다가 이렇게 꺼져 버리면 그걸 이제 더 이상 뭐 될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그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돌보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죠.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이곳에서 심지어는 로마까지 뭐 그런 지금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참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1년도 AD 51년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13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아시면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지금 6절서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서부터 5장 24절까지는 이제 본론 부분에 관한 부분에 1장이 저런 부분이라면,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또 실라, 그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무언가 당신들로부터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꿍꿍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해요? 당신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건 없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것은 없다. 이게 분명히 말해요. 왜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바울과 이 함께했던 이 전도팀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거짓 선교사다. 선교자, 말씀 전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또 미혹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자기들이 특별히 이제 바울과 또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서부터 이제 오늘 8절까지 이제 바울의 이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제 이 6절에 이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억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르다는 거죠.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애정과 돌봄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없어서 내 맡은 바 직분이 이거니까 그냥 직분은 감당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런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사도가 됐든 아니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은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게 대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들을 그렇게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모가 자녀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젖먹인 누군가의 자녀를 맡아서 그것을 젖먹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은 뭐라고 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게 어떻게 자기 자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자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NIV나 뭐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mother,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때우는 것, 이번 한 번 내가 맡았으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내 자녀다 이 심정으로 지금 돌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는 심정.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 무슨 내가 엄마니까 이 직분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죠.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또 셀 리더입니까? 우리가 뭔가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반응을 나오든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뭐 그것, 부모가 그렇진 않잖아요. 어머니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고 그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괘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섬기는 것으로 거기서 만족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왜 반응이 이렇지? 왜 이렇게 나를 대하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으로.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어떤 것으로 섬기셨습니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반응이 오냐,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해야 될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하신 주님 그냥 그저 주시는 사랑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이렇게 해라. 너도 나에게 이렇게 주어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름같이 당신들에게 대했습니다. 8절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담은 거예요? 목숨까지도 생명을 걸고 전한 거예요.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건 감당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어려움이 문제겠어요?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복음을 줘서 저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 헬라어 호메이 로메노, 요 단어는 여기만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사모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 당시 이 헬라어 이 지역에서는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에 비문에 적어 놓는 글귀가 이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모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 죽은 자식을 얼만큼 애절하게 사모하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져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그렇게 애절하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헬라 이 지역에서 이 배경을 알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야, 바울과 또 일행들이 우리를 얼만큼 지금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그냥 이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들은 마치 그 어머니가 젖먹이를 양육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정말 죽은 자식을 간절히 다시 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 그 그리움,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를 점검해서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리더 되신 분들은 어떤가,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8절 끝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는 또 나누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